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 가정 그리고 성도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4절로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4절로 5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제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여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에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나.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후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후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항상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특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만문이 오늘 4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계획과 그분이 일하는 마음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은 모세를 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구약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고 기록된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고 또는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성령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셨군이라고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깊이 묻고 생각해 보고 기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록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읽어내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읽혀져 해석되는 삶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군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읽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읽어낼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경험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이제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성소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을 갖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의 가족의 첫 아들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꾼으로 원래 바치게 되어 있는데 레위인이 그 일을 대신 바치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일꾼으로 맡기지 않도록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보면 273명이 더 많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73명이 사실은 남아돈 거죠. 그 사람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고 그 사람들도 일정한 양의 돈을 그만큼 아론에게 바쳐서 그걸 가지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인 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273명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속전을 안 바쳐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도 바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때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만 일하면 되는 거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저 놀고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처럼 내 자녀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일을 맡는다면 그 남겨진 여분의 사람도 마땅히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속에 깊은 한번 마음의 헤아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참 귀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산과 식소들을 데리고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세겜과 땅을 사고 세겜에서 정착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의 딸이 세겜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럴 때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기 위해서 장궤를 부리고 할례를 받게 만들고 할례를 받으면 서로 한 부족, 한 가족이 되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에 할례받아 누워있는 세겜 사람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피변에 나는 복수를 벌이죠.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시므온과 레위 후손들에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만큼 야곱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거죠. 자기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정착한 것입니다. 그런 뜻하지 않게 시몬과 레위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게 헛것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들은 가진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베델온 곳으로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것이 아마 야곱이 죽기 전에도 마음에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의 아름다움, 내 성실함이 있고 내 기도가 있고 모든 게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나의 공로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실 만큼 내가 수고했지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레위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 거짓말 장이고 살인극을 벌였다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면 그 아비에게 저주의 기도를 받았던 그인데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레위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성막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꾼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서 그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불행한 단어 너는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요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이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건강하든 병약하든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음성이 나로 하여금 살맛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번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성막 관리에 중요한 일을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준 일을 다 맡아 충성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야곱의 기도를 들었던 형제들은 자기 시므이와 레위가 아버지의 저주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째 마음속에 저것도 우리 형제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내 것이라고 오늘 말씀 먹히시면서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혹시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고 등 돌리고 싶고 기다고 싶은 그 사람도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내 사람이 하고 하는 것인지, 야곱의 눈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한이 맺히는 미운 아들 레위였지만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면 내 자신도 올바르게 봐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막힘이 없거나 묶임이 없는 성숙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분별해 버립니다. 쉽게 점수를 줍니다. 쉽게 이거라고 우리는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살림을 다 투자했다 얻은 딴 세겜인데 이 레위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평생 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씀한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잠잠히 앉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하는 현장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서 저는 교회를 떠날까 합니다.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목사님 목회에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도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게 떠난 분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붙잡았지만 아닙니다. 부족해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알게 됐지만 그분들은 기독교적인 생각보다는 유교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은 부끄럽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떠나는 것이 공동체의 강건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성숙한 생각 같지만 정확히 말하면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하고 달라. 나는 다른 몰라도 저 사람 하나 될 수 없어. 내가 이렇게 남편과 살아. 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내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야. 그렇게 담을 찌고 정지하고 살아가는 부분 혹시 없습니까? 같은 성도 가운데 내가 한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저 사람은 아마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점수 먹이고 벽을 쌓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행했던, 아버지 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행동했던 레위를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심하게 품어내고 생각해내고 하나님 것이기에 때때로 내 마음이 들지 않아도 사랑해내고 하나님께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다시 용서해내고 사랑해내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레위인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자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았으므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용기 내고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생각해 보면 레위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혈기 하나로 악을 해가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불구하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존재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품어내고 사랑해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